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은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누구는 정말 어렵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막 집에서 박해하고 반대하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를 믿게 된 가정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그닥 큰 방해도 없이 오히려 안 나가면 혼나기도 하면서 뭐 그 큰 어려움 없이 예수를 믿게 된 가정도 있습니다. 과정은 다 달라도 지금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나를 예배당으로 데리고 왔던 그 첫 사람은 누구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이든 친구이든 거래처의 누구이든 누구를 따라서든지 우리는 교회에다가 오기는 합니다만, 엄밀하게 말해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백하자면 한 10수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믿어야 그래야 내가 믿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가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내가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거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점점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좀 내가 뭔가 좀 잘하면 교만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하면 스스로 실망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갓난 아이가 이렇게 막 아장아장 걷잖아요. 걷기 시작할 때에 부모가 막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막 잡아주고, 잡다가 손 잠깐 놔주고, 한두 발자국 걸었다가 또 다시 손을 잡고, 그래도 야, 너 대단하다, 너 걸었다 막 그러잖아요. 그거 걷기 몇 달 전서부터 보행기에 태워서 걷는 거 훈련시키고, 다리에 힘 잘 들어가게 하고, 마사지도 해주고, 이러고 저러고 다 해가지고 걷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걸었다, 나 잘 걷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부모가 걷게 만드는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내가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나에게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이 열심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분 앞에서 딱 서면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만 쫙 기억이 날 것 같은 거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노라. 나의 열심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다 내가 할 것 같고, 다 내가 뭐 할 것 같아도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죠.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때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그거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나와 있는 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이날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늘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하는 일이라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일을 좀 오래 해서 그 일에 나름 유능함이 있다고 해도
꼭 그것을 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도 이야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주식에다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가 1년간 투자한 것을 이렇게 그 손실률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침팬지인가 오랑우탄인가 침팬지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 컴퓨터 그냥 쿵쿵 누르고 여기 투자할까 여기 투자할까 침팬지가 누르는 거야. 여기 투자하고 그거랑 별반 수익률의 차이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 보고서를 보고서 그래 이게 사람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물론 사람이 좀 낫겠죠. 정보도 더 있고 보는 안목도 지능도 더 좋을 테니까. 우리가 전문가라고 해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도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씻고 있던 저만치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왜 몰려 있나 가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나와서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사람들이 막 우르르 점점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많아지자 그 말하던 그분께서 베드로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불쑥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잠깐 너의 배에 올라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육지에 되어 있었던 그 배를 조금만 이 바다 쪽으로 좀 떼어달라라고 그분이 얘기하셔서 그렇게 하시자고 해서 베드로가 그 배에 올랐을 것이고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전문가라고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래도 실패하는데 간밤에 그렇게 수고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이분은 참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참 좋겠다. 나름 성공했나 보다. 인기가 많구나. 좋겠다. 그리고 하던 그물손질을 마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땅에 있었을 그 사람들에게 배 위에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뭐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하는 자가 오른 그 배가 내 배여서 어쩔 수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최고의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같은 배 안에 있는 나에게, 베드로에게 막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분 좋은 일, 참 이분은 성공한 분 같고 말씀도 은혜롭게 잘하는 귀한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얘기를 해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기쁘고 감사하고 좋지만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것이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 보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요?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만이 아니라 그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그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내게 직접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전까지 실패했던 그 그물질을 다시금 시작합니다. 밤새 수고해도 얻지 못했던 그 그물질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 먹고 크는지 아십니까? 말씀 먹고 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 말씀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망쳐버린 지가 한 6개월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중에도 예배드립니다. 참 극성이죠. 집에서는 좀 쉬어도 되는데 집에서도 TV 켜놓고 휴대폰 켜놓고 지금도 TV 앞에 휴대폰 앞에 예배 드린다고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기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또한 여러 많이 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요 조그만한 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자니까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TV는 일단 큰 거를 사고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어느 집에 갔더니 75인치 막 이만하게 있어서 여기서 저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도 잘 들리고 좋더라고요. 모든 집이 다 그렇냐고요. 그렇게 큰 TV 앞에 있어도 대면하여 보는 것과는 좀 달라서 말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옷도 좀 잘 입으시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옷도 좀 잘 입으시고 성경책도 준비하시고 주정원금 매번 드리시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도 준비하시고 아이들도 옆에 좀 앉혀놓고 이렇게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소파에서 TV 보는 거랑 비슷하게 자세가 그렇게 되어가고 뭐 하다가 잠깐 눌러놓고 갔다 오기도 하고 유튜브에 보면 조회수가 나와요, 여러분. 사실상 거기에 보면 예배 시작할 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언제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설교 때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설교 딱 끝나면 뚜뚜뚜뚜뚜뚜뚜 빠져나가요. 또 누가 나가는지는 이름이 안 적혀있어서 잘 몰라요, 사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에는 좀 열악한 환경이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마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만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는데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조금 답답한 것이 현실입니다. 갈릴레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그들이 자기 안에서 무언가를 찾도록 돕는 일이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만나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제공하기도 하고 나중에 설교 홈페이지 설교를 갖다 올려놓기도 하고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독촉을 하기도 하지만 아니 그래서 앉혀놓기도 하지만 정말 이 가운데서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무리 가운데 섞여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군중들을 향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랑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을 때랑 베드로가 들리는 것이 달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방이든 예배당에 나왔든 최선의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고 스스로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흘려버리고 다음에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 33장의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면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하시고 다시 하셨다는 얘기는 2번이 아니라 계속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누군가 듣겠지. 일부 예배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본문을 언급할 때 우리 요즘은 조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렇게 운동장에다 쫙 반별로 줄 쫙 세워놓고 조회를 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방송으로 다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교장 선생님 말을 우리가 다 막 귀담아 듣나요? 뭐야, 안 끝나는 거야.
매번 이렇게 월요일날 아침마당에 줄 세워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누군가 듣겠지. 어머, 쟤는 좋겠다. 쟤는 우등상 받나 보다. 쟤는 나가서 상 받는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거를 껄렁껄렁 대충 듣고 그냥 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와 박수하고 막 뭐 이러잖아요. 한 명 쓰러져야 뭐 그걸 뭐라 그래요? 훈화 말씀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남의 얘기처럼 들리곤 했잖아요. 누군가는 앞에서 상을 받아서 잘 들리지만 그냥 누군가는 듣겠지 정도로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멀리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요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상황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봄까지는 이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을까요?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말고 그냥 자다가 꿈속에서 예수님 막 나타나가지고 막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지혜를 주셨으면 좋을까요? 아무런 들으려는 의도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왔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예수님 만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 두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들으려고 들었던 것이 아니어서 관심도 없이 흘려듣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베드로 개인에게 주목해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이게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다고 했지만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좀 멀리 있던 말씀이 그저 듣기만 했던 말씀이 어느 날 개인적으로 확 다가오는 거죠. 멀리 계신 위대한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내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거는 예전에 누구 좀 들어야지, 누구 들어야지, 다 우리 들어야지, 다 이랬던 말씀으로 들렸었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싶은 그렇게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오늘 아주 콕 집으셨구나. 뭐야, 내 사정을 다 아시는 거야? 그러면서 콕 집어서 나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처럼 들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내 옆에 오셔서 나를 툭툭 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그 위대한 하나님이 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예수님이 그 말씀 마치시고 시선을 베드로에게 돌려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그 어떤 설교를 준비해도 저 사람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아깝습니다. 설교는 그 사람 한 명을 박살내기 위해서 그 사람 한 명에 꼭 맞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는 합니다. 옆에서 쿡쿡 찔러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로 인식하게는 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때 좀 당황스럽죠. 그냥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좀 뛰어 앉아 있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불쑥쑥 내 옆으로 와서 내 삶을 다 아시는 것처럼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얘기하시는 게 불편해지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졸업식에 가보셨습니까? 자녀들 졸업식에 가면 자녀들의 친구들을 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못 보던 친구들. 그런데 자녀 친구 중에 한 명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런 친구가 와서 인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면 어떨까요? 어머니, 요사이 가게가 잘 되십니까? 저녁 때도 가게 문을 좀 여시면 어떨까요? 라고 자녀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와서 뭐 모른 척 안 하고 뭐 인사해 주니까 뭐 고맙기는 한데 야, 내 가게를 네가 왜 걱정하냐? 내 가게인데 내가 더 잘하는데 네가 뭐라고 와가지고 쑥 나타나가지고 어머 저녁에도 여시라 마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
좀 당황스럽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뭐 고맙기는 한데 뭐 깊은 데로 가서 뭐 그물을 던져라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이게 좀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요? 무리에게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시선을 바꿔서 자기에게 말씀하셨기에 베드로는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물고기 잡지 못했던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았을 나의 실패를 아니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이 자기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목수였는데 이 사람 어부 출신인 나에게 물고기 어떻게 잡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당황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물고기는 밤에 잡아야 잘 잡히는데 대낮에 잡으라고 하시니까 그것도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 별로 없는데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시몬의 반응은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반응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기로.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 후에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됩니다. 순종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변화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을 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많은 물고기라고 하는 실제가 되어서 말씀이 내게 돌아옵니다. 눈앞에 그런 결과가 있는 거죠. 그물을 던지라. 좀 전까지 계속했는데 이걸 또 하라고. 그것도 벌건 대낮에 하라고. 그것도 잘 모르는 목수가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근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얻었던 거죠. 무슨 디스커버리 채널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것을 본 적이 있어요. 북극 베링해? 이런 데서 금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거기에서 대게만 얻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금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배의 선장이 뭐 레이더 뭐 이런 거 다 조사하더니 선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밑에 몇백 미터 밑에 금이 있다. 분명히 있다. 확실하게 있다. 라고 얘기해요. 선원들이 그 말을 믿고 의지하고 바닷속에 그 차가운 북극의 바다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 실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눈앞에 두고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요.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가지고 온 도시락도 없고 한데 어디서 이것을 할까? 그래서 수소문해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것 가지고 택도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드렸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더니 나눠주라 그래요. 그래서 나누어서 정말 5,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12개의 광주리가 남았어요. 왜 12개의 광주리가 남았을까요? 그 떡이 환상의 떡이 아니라 실제의 떡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들었을 때 먹을 것을 찾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실제를 보게 되었던 거죠. 제자들이 참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진지하게 고민했던 제자들, 가진 돈 없고 뭐가 없나 찾아다녔던, 먹을 것을 찾아다녔던 제자들, 그렇게 해서 겨우 얻은 것이 작은 도시락 하나였던 거죠. 그래도 그것 드렸던 헌신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 말씀의 실제입니다. 한편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을 먹었던 사람들, 그 5,000명은 뭘 경험했을까요? 같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경험한 것과는 좀 다른 경험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것이 남겨졌을까요? 야, 이거 진짜 나누니까 되는구나. 이게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게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5,000명은 뭘 경험했을까요? 야, 저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나오는구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짜 막 먹을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주는구나. 저분 따라다니면 굶지 않겠구나.
빵을 나누어 준 사람과 빵을 먹은 사람은 같은 걸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기만 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날 예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 타고 다른 곳으로 갔죠. 그런데 배 타고 또 찾아왔어요. 왜요? 또 먹을 줄 알고요. 말씀은 가만히 말씀 듣고 아멘 한다고 내 삶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원하는 복을 얻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는 원하는 물고기를 잡았어요. 얼마만큼 잡았냐면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했다고요. 어떻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7절 그 다음 절에 맨 끝에 하반절에 보면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해도 안 되던 고기잡이가 바뀌었습니다. 빈 그물질로 날 새던 자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또 한 명의 친구의 배를 불러서 같이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수많은 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더니 물질의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예상했던 대로 채워지면 그거는 은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야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행하는 사업도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채워집니다. 이번 달은 안 될 것 같은데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난 다 채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남들보다 10분의 1을 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어서 남들보다 10분의 1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10분의 1만큼 못 살아야 정상입니다. 그게 너무 뻔한 거잖아요. 이걸 뭐 머리를 써야 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으로 따지고만 보자면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남보다 10분의 1이 가난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풍족하게 삽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너무 부한 종교가 되어서 가진 자의 종교가 되고 기득권층의 종교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될 만큼 풍요로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참 물고기 많이 얻어서 그 물고기로 그때 부자가 됐느냐? 나중엔 그거 다 버려두고 주를 따릅니다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확실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시며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얻으려 해도 못 얻던 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2배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채워지는 은혜,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은혜,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는 은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다 쌓여도 쌓이지 않는 은혜가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선생님이요, 랍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말 해주시는 분. 그러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태도가 바뀝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찢어진 그물 2배 가득 채워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순종하고 나서 호칭이 바뀌었어요. 주여.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됨을 알아요. 온전한 자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알게 돼요. 평상시는 다 불완전한 것들끼리 사니까 우리들끼리 내가 너보다 좀 낫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위롭다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 완전한 분 앞에 섰을 때는 내 더러움이 확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그래서 회개로부터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형상이에요. 중국에서부터 온 잘못된 기독교 이단 종교 가운데 하나가 동방번개 뭐 이런 게 있어요. 동방번개신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여자 교주가 나오는데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울어야 구원이다. 눈물 나야 구원이다. 이거는 전통적인 정통의 기독교가 그동안 회개를 얼마나 안 했는지, 눈물 나고 회개를 해야 구원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종교가 이단이 나올 만큼 그동안에 우리에게 눈물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죄인됨을 못 깨닫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 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한 거 아시죠? 아마 이럴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의 아버님이 한 2, 3년 전쯤에 이렇게 한번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과 이야기를 기도 제목 나누면서 들었던 말씀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뭐 때문인지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몸 다 뇌출혈이 왔으니까 이제 마비가 왔죠. 생사의 위기를 넘기고 나서 그 아버님이 이제 죽을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생명의 위기는 넘기고 나서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이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이더라.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죽다 살아난 사람이 할 말이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고 보니 나의 부족함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예수 믿을 때 맨 처음에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시는 그 나이 많은 장로님도 매번 느끼셨던 거예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최선의, 여기 나와 있다고 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 끼워놓으면요, 엄청 졸리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내 뽑는 거, 내가 다시 먹고, 내가 내 뽑는 거, 내가 다시 먹고, 엄청 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막 허공을 때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옆에서 쿡쿡 나를 찌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했던 그 주님이 베드로를 향했던 개인적인 말씀처럼 내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커요. 더 나아가서 순종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잘 안 되겠죠. 시도해 봐야 합니다. 고민이 될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지라 세상의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막 이거 하라 그러면 막 다 망할 거 같고 죽을 것 같거든요. 자꾸만 해봐야 합니다. 그래도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